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 10장 한번 펼쳐볼까요? 먼저 10장 한번 펼쳐보시면 그 작사가 누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면 되게 왼쪽이 작사자고 오른쪽이 이제 작곡자거든요. 근데 10장은 작사자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collection of hymn for special worship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예배의 찬송 모음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사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름 없는 사람이 이 곡을 썼던 겁니다. 무명의 어떤 분. 그 오른쪽에 보면 위에는 이탈리안 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복음 찬송. 이게 이제 원래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밑에는 이 작곡하신 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무명의 어떤 시인이 이 찬양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무명이었을까요? 왜 무명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못 찾은 걸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누가 쓴지 모르는데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어가지고 곡을 붙여서 곡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게 한 가지고, 한 가지는 이 쓴 분이 자기를 숨긴 거예요. 내가 쓴 걸 밝히지 않은 겁니다.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밝히면 혼나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TV 같은 거 보면 그 독립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거리에다가 신문 같은 거 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제국을 대항하는 그런 글들을 씁니다. 일본을 막 욕하는 글들. 그 누가 쓴지 몰라요. 그냥 독립운동가들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발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곡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데 원래라면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숨긴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아주 오랫동안 그 영국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재위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60년 동안이나 그 왕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했던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영국 역사 속에서도 빅토리아 여왕이 가장 오랫동안 그 재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영국에서는 그 축제를 했어요. 축제를 했는데 그때 컨셉이 뭐였냐면 강력한 군사력을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군사력 전시회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주 큰 행사라고 알려졌던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 영국은 이 축제를 준비하고 또 빅토리아 여왕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애를 썼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국의 많은 시인들이 있잖아요. 이 시인들에게 이 빅토리아 여왕을 찬양하는 그런 글들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막 시인들이 이렇게 좋은 시를 써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오래 군림한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 시를 그러니까 준다라는 말에 아주 극존칭, 헌정했어요. 존경을 표했습니다. 여왕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또 여왕을 높이며 그런 시들이 기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썼겠죠. 유명한 시인들도 썼을 거예요. 이 런던 타임스라는 이 영향력 있는 그 신문사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축제에 어울리는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에게 시를 쓰는 시인들인데 그 중에서 단연코
조셉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쓰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 런던 타임스에서 글을 쓴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영어권의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조셉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받았잖아요. 한강이라는 그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한강 아니겠지? 원래 이름인가? 책이 한강인가? 그럼 그 작가 이름 한강으로 이렇게 노벨 문학상 받은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 처음으로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때 이 시대 때 이 조셉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영국에서 받은 거예요. 영어권 작가는 처음으로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축하시를 쓰는 게 국격에 맞을 것이다 라고 이 런던 타임스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키플링이란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1907년에 받았다고요. 1907년에. 근데 이 분은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돈독한 신앙의 유산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요청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주 저명한 이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글들로 쓰니까 자기 자신도 부담이 되었겠죠. 근데 그가 생각하고 또 따르고 있는 신앙과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뭐가 맞지 않았느냐면 온 나라가 군사력 전시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축하 이 퍼레이드를 펼치며 이 축제를 할 때 자신의 마음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을 찬양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한테 이런 게 올 일이 없겠지만 왔다 그러면 그냥 써주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써주면 되지. 근데 이분의 신앙관하고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글을 쓰라 하면 써줄 수 있잖아요. 축복하는 글을 써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빅토리아 여왕을 찬양하는 시는 절대 쓸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 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던 겁니다. 돈독한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그런 신앙 유산 때문에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의 신앙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온 세상이 이 축제로 떠들썩할 때 그는 조용히 그 용기 있는 지휘자라는 소설을 쓰고 있었다고요. 그 축제가 다 끝났어요. 기념식이 다 끝났어요. 근데 런던 타임스는 여전히 그 키플링에게 축하시를 원했습니다. 이 마무리를 키플링이 축하시를 써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다 못해가지고 거절을 이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쯤에 필요한 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런던 타임스의 일면에 그 키플링의 시가 이제 등재가 됐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시를 썼을까? 그 런던 타임스 그날 일면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도록.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빅토리아 여왕을 위한 찬양시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썼냐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걸 쓴 거예요. 런던 타임스도 이거 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실었습니다. 여왕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또 런던 타임스도 이걸 보고
이제 편집국장이고 최종 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이 키플링의 마음을 이제 안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일면 싫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면에 나가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와,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됐을까요? 모든 영국 사람들이 키플링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여왕을 높이는 이 시기에 뭐 하는 짓이야? 여론이 안 좋았어요.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이 키플링에게 이제 닿은 겁니다. 비난을 넘어 국가적인 분노로 번질 만큼 온 국민이 그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난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비난의 폭풍이 가라앉자 이 국민들은 멍해진 정신을 깨우는 그의 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 글을 썼을까?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키플링 도저히 세상의 왕을 찬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국가의 왕이었지만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키플링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왕보다 위대한 만군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전능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사람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할 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작사자가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이 작사자는 키플링처럼 세상의 왕을 찬양하지 않고 위대하신 전능한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이 곡을 처음에는 이 곡이 아니라 영국의 국가를 곡조 삼아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해요. 영국의 국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내용을 보면 영국의 왕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국가 안에 곡을 이 전능왕 오셔서라는 찬양으로 덧입힌 거죠. 영국의 국왕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국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가에 이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만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시인의 마음, 그 키플링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만약 이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서명했다면 키플링이 받은 것처럼 맹렬한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영국 국가의 가사는 영국의 국왕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당시 영국 국가 복조의 말은 맞춰서 이 부른 이 전능왕 오셔서는 여왕 대신 그 왕 대신에 전능하신 왕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의 작가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광활하고 큰 우주 가운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만을 영원무궁토록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곡이 이제 처음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썼는지도 모르는 이 시에 영국 국가가 덧입혀져서 사람들에게 불려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런던에서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했던 이탈리아 출신의 펠리체 드 지아르디니 이름도 어렵죠. 이탈리아 출신인데 이 오케스트라 이제 악장이고 런던에서 이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가 이 익명의 시 전능왕 오셔서가 딱 들었을 때 이 그냥 국가로 부르는 것보다 곡을 좀 더 아름답게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한 곡을 작곡할 수 있다면
이 곡을 작곡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한 곡만 작곡했다고 해요. 나머지 곡은 없어요. 영국 국가로의 곡조로 불렸지만 그가 곡을 지은 후로부터는 전 세계가 그의 곡조에 맞춰서 지금 부르는 10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곡명이 이탈리아 찬송가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출신이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보면 이탈리안 팀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탈리아 출신은 이탈리아 찬송가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찬송가에 보면 모스코바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가 이 작곡하신 분이 말년에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곡명이 모스크바로도 바뀌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곡의 이름을 지을 때 작곡가, 작사자의 뭐 출신이나 아니면 활동했던 그 지역을 이름을 적기도 했나 봐요. 하여튼 이탈리아 찬송가 아니면 모스크바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찬송 전능왕 오셔서는 바로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잖아요. 이 살아갈 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존경스럽고 또 멋져 보이고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런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분 한 분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능왕으로 다가오세요. 이 전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없다. 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멋진 말이에요. 안타깝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다. 드라마 뭐 대사 같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내가 사지 못할 게 없다. 이런 것처럼 할 수 없는 게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가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의 어깨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고 그의 이름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묘자고 모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기 보면 기묘자, 모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가 뭘까요? 기묘자. 이 영어로 하면 그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대단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모사는요. 이게 또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 그러니까 말을 잘하시는 사람. 말을 잘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상담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데 묶어서 보더라고요. 기묘한 모사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히 멋진 카운셀러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원더풀하게, 멋지게, 대단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또 전능하게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모습으로 다가오려면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될까요? 진짜 빛과 뻗정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빛과 번정한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전능하신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도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면 강한 캐릭터가 있고 좀 약한 캐릭터가 있어요. 강한 캐릭터는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센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하다. 한번 칼을 휘두르면 에너지가 탁 깎이는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진짜 강한 사람, 전능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와야 돼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오시기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기로.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분이래요. 기묘자래요. 모사래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자를 이어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분이며 영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너무나 초라해요. 악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전능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진짜 나약하게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진짜 전능한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전능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이 뭘까요? 오늘 낮에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고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대단하시게 멋지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대신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대단한 사람을 찬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높으신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높으시지만 낮은 자리에 오시고, 전능하시지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능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어려워요. 애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다면 내가 아는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면서 전능하심을 표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전능한 게 무엇일까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게 전능한 게 아닌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 또 부서질 대로 부서지는 거,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죽는 게 바로 전능한 모습인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이번 한 주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장 우리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